오랜 세월 연구한 그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수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이 7년이나 차이 난답니다. 고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7년을 더 살 수 있는 특권,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그래요. 당신 7년 더 산대요. 그리고 1분 동안 큰 소리로 웃고 나면 24시간 살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깁니다. 1분을 승질낸다. 그러면 6시간 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그만 1분 할 때까지 하나님 웃음으로 웃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1시간 쓸 수 있는 면역 체계밖에 안 생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로부터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과 나라까지 죽음의 공포로 불안으로 죽음의 땅이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수상이었던 워스트 처칠 경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시에 모든 교회에 종을 울려라. 그리고 영국 국민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들 손에 손을 잡고 다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설교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주교가 12시에 일제히 영국 전역에 총을 울렸어요. 그때 죽음의 공포 속에 쌓여있는 영국 국민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손에 손을 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국 국민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교회에서 울렸던 종소리를 영국 국민들은 희망의 종소리다, 소망의 종소리다, 생명의 종소리다, 그렇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오늘 예배가 생명의 소식이 되어주시고 희망의 오늘 종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바르게 하셔서 바로의 압제에서 출입시키셨어요. 장정이 60만, 대략 잡아서 200만이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요. 람셋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의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딜 지나냐면 숫곳을 지나요. 숫곳은 평안, 안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끝도 한도 없는 광야가 보이는 경계 지점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충분하게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마다하고 요 에담 요 지경에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지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2019년도 한 해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약 당시에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올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술꾸러기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오늘 믿음 생활 속에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안에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바라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삶 속에서 모든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요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로 갔어? 한번 뛰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블레셋 길이 있어요. 여기를 왕의 대로라 그래요. 카르반의 길이라고도 얘기해요. 요 길이 어딘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팔레스틴 그 뉴스에 그 팔레스틴 사건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많이 들으실 텐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행하기를 원했던 길이 빠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무역의 길이에요. 해안도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홍해길로 인해서 광야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전쟁을 해보지 아니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또 요 오늘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발달한 그런 문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를 보고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보고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고생길을 걷지 아니하려고 다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걸어보지 못한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낮에는요 50도까지 올라가서 뜨거운 열기가 쏟아지는 그런 태양빛에 있는 기온이에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런 광야길에 딱 하나 해결할 분이 계시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살았지만은요, 그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걸어온 40년의 광야길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내몰았다고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러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실 거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잡아서 다시 세워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부하셔서 그 길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강약길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한 번은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정글 속을 가야 되니까 길을 모르니까 안내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내자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안내자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정글 속을 헤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길을 막 찾다가 보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설교하지 못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요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어거스틴이 가는 오늘 그 길에 숨어 있다가 어거스틴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거스틴이 깨달았어요. 안내자의 눈을 멀게 하셔서 길을 헤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걷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오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2019년도 한 해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기근의 때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겠지만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가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예요. 거기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비록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다. 그때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다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그렇게 명성을 날렸지만 요셉은 애굽에다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왕궁에다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광야를 거쳐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천각 교육으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어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의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괴로움의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현장인 베드로의 그 갈릴리 바다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전했던 오늘 바울, 말할 수 없는 대적자들에서 오늘 방해를 받고 가진 그러한 오늘 박해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현장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오늘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스웨스트 대학을 창설한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할 때 붕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붕해를 갔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숙소를 제공받은 집에 가보니까 노부부가 목사님을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가봤더니요, 이 노부부 집이 너무너무 낡고 좁은 거예요. 침대도 다 망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음식 솜씨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교회 책임자가요. 교회 책임자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목사님 요 가까이에 젊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 음식 솜씨도 좋고 주변도 좋고 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옮기세요.
이 목사님도 그런 집으로 옮기고 싶죠.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눈도 뜨세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귀 있냐고. 이거가 있다고 귀가 안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귀예요. 듣지 못하면 망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시러 온 그 담당자가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하나요? 로마서 8장 14절 바울이 말하기를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하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또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왔다만 가면 소용없어요.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육은 깨어지고 영으로 부활되는 자들만, 그런 자만 뽑아서 하나님은 천국에다가 들여보내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오늘 광야에서 헤매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복이, 안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 목사님이 나 안 옮길래요. 아무리 젊은 부부가 요리 솜씨가 좋고 집에 정원도 있고 넓고 크고 침대도 좋지만 나 안 옮길 거예요. 그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이요, 그 목사님을 옮기려고 하는 그 집에 콜레라 전염병이 발병을 해가지고요, 마을에서 그 집 다 봉쇄하고 한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하도록 급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부흥의 인도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선포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850명 싸워서 승리하죠. 영적인 전쟁하고 나서 탈진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850명하고 승리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내렸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도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는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저는 어느 때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요. 아이, 그냥 이 정도 됐지 뭐. 이만큼 살았으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래도 한쪽에서 그냥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또 이런 마음 가지면 되나. 이런 마음이 나면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야를 생각하면 850명하고 날 싸울지도 못했는데 아직은 아닌데 이런 또 정제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엘리야는 거기서 누웠어요. 그 로뎀나무 밑에 깊은 어느 광야로 들어가 홀로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쳐있는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가 마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일어나라 내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쓰러져 있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가 마시고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식에 살아온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탈진하고 또 지쳐있는 여러분들 세상 것 먹고 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신 떡과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오늘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깨어난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일하는 소도 힘들게 믿거나 말거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한 50명이 되는 가구였대요. 시골이죠. 지금은 뭐 기계들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오직 소가 일했잖아요. 근데 소 있는 집이 부자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는 소가 딱 오늘 한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쫙 먹여가지고 이 소가 농번기 일하고 추수도 하는데 한 번은요 이 소가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데 끔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왼칸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잡아 끌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소가 안 나오니까 와서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긴 가는데 소한테 가서 무슨 뭐 찬양을 하겠어요? 울어도 못하네 할까요? 믿으면 됩니다 할까요? 뭐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영혼이 잘 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한 번에라 그만. 이 목사님은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가 오늘 50가구의 모든 농사일을 해주니까 정신없이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그때 끔찍도 안 하던 소가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귀에다가 얘기를 했길래 오늘 벌떡 일어나서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그때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별말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소가 벌떡 일어났냐고 꼭 알고 싶으냐고. 알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소에다 가서 그랬더니 너 목사할래 소 할래. 우리 방식 사랑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비구마다 찾아오시는 줄.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주러 안내해주러 하늘에서 영원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입구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진행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구속하셔서 절대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 뺏기지 아니하시고 딱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해요. 다 붙잡으시고 견인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사도가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신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일이에요. 살리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내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옵시다.